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그의 통제를 받기를 사랑하다. 예레미야 18장 6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시며 계식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미련한 아들에 관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물려준 집안을 완전히 망쳐버린 자식,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린 자식, 아버지가 권해주는 천국을 완전히 저버린 자식을 의미하는 거죠. 천국도 버리고 자기 집안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도 망하게 하는 그 짓을 한 사람을 미련한 자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기 전에는 성령 각성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선택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계신 것과 예수가 창조주고 예수가 인간의 구속주 유일무이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죠. 자기 선택권으로 자기식으로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하나님 빛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하나님 빛을 우리가 얻기 전에는 하나님 빛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전에는
하나님 빛을 얻고 하나님 빛을 받아 누리기 전에는 예수에 관해서 전혀 모르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죠. 그래서 이제 먼저 믿는 교회가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간구와 기도로 예수 얼굴빛을 대한민국에 내려달라고 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대한민국에 내려줍니다. 대한민국에 그 얼굴빛을 내려주면 대한민국은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각 사람의 미래, 각 가정의 미래는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사실을 성령의 각성으로 받도록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교회마다. 근데 교회마다 이제 자기가 잘나서 이 돈을 벌어서 자기가 똑똑해서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미동맹의 의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미국을 통해서 건져주신 그 혜택에 관한 문제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이 대한민국이 스스로 잘나서 유지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자기 가정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각자도 자기가 잘나서 자기 처세가 좋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밥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질 않아요. 인간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께 기본 도리를 다 해야 돼요. 기본 도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편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시고 형통 주셔서 이렇게 밥술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혜택을 감사해야 되고 이제 삶 속에 일렬로 이게 삶의 모든 스토리가 다가가죠. 그걸 범사라고 그러는데 범사에 자기 기준, 자기 저울추,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걸 주든지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이런 현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자기 저울과 자기 추죠. 물론 인간 세계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 인간의 기준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구분으로 하나님 앞에 좋다 나쁘다 앞에 다가가는 이 스토리 범사를 자기 임의적 잣대로 잣대질을 해서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좋으면 자기가 잘나서 좋다고 그걸 얻었다고 생각하고 나쁘면 하나님 왜 이런 걸 줘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감사 안 하고 자기 기준으로 좋은 것은 감사 안 하고 자기 기준으로 나쁜 것은 불평해요. 하나님. 이 인간의 싸가지 없는 태도예요. 이 싸가지 없는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는 자식들은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부모의 의무만 강조하지 말고
부모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주입을 시켜야 하는데, 어머니들이 각기 수준이 다 다르죠. 왜 자식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가를 모르는 어머니들은 감사를 안 가르치죠. 그리고 자기 기준과 저울과 잣대를 하나님처럼 올려놓고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평가하려고 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데 40년 동안 자기들의 저울, 잣대, 추 기준을 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버림받고 말죠. 하나님 저울, 잣대, 추를 가진 자들만 이제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저울, 추, 잣대 기준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걸로 모든 값을 얻어가지고 그 값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죠. 저울로 달아봐야죠. 하나님 저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기본 도리입니다. 감사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이제 모든 게 아름답게 풀려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화답을 하시죠. 얼굴빛으로 화답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된 미래를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복된 미래, 그 사람의 가정의 복된 미래, 그 사람의 국가의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고 마침내 사후에 영생하는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러죠. 감사로 제사 드릴 것은 자기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예수 감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한테 감사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예수에게 감사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얼굴빛을 주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시죠. 그 얼굴빛으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감사는 저게 하나님이 화답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감사를 하면 이제 주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죠. 얼굴빛이 비춰지면 하나님 잣대와 저울과 추와 기준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감사로 발견된 하나님 저울, 추, 잣대 기준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감사할 때.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제사는 옛날에 태워서 바치는 거거든요. 감사를 하면 내 속에 저울과 추와 잣대와 기준, 인간적 저울과 추와 기준이 다 타버려요. 타버리는 거. 이게 이제 내 속에서 뽑혀나가죠. 우리 속에서 뽑혀나가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러면 감사하면은 하나님 저울과 추와 잣대와 기준을 얻잖아요. 그게 하나님 것을 얻으니까. 하나님 것을 얻으니까. 하나님 것을 얻으니까 하나님 것을 얻으니까 그 값을 하나님 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값으로 그 몸을 풀이잖아요. 하나님 값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울 값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잣대 값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기준 값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산 제사, 몸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하나님의 저울과 추와 잣대와 기준을 발견하면 예수 앞에 감사를 하고 예수 얼굴빛이 비치면 예수 얼굴빛은 항상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저울, 추, 잣대 기준이 다 거기서 드러나죠. 드러나게 하는 걸 심판의 영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다 뽑아버리고 태워버리는 걸 소멸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기본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저울추, 그 다음에 잣대, 하나님의 것을 그 기준을 받아 누리는 거죠. 받아 누리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값에 그 몸을 바치는 거죠. 사람들이 입과 행동을 어디다 바치냐면 자기 저울값에 바쳐요. 자기의 기준값에 바치고 자기 잣대값에 바쳐요. 그건 마귀한테 주는 제사죠. 우상숭배죠.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고 또 드리면 예수님 얼굴빛에서 거울이 나타나고 거울 속에서 하나님의 저울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추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잣대가 드러나고 하나님 기준이 드러나요.
그 속에서 이제 자기 것을 버리죠. 그러니까 타버린다고요. 드러나고 타버림. 이것을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면 이제 그 값이 뭐냐? 하나님 좋을 값이죠. 하나님 잣대값, 하나님 기준값이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값으로 행동하는 거니까요. 그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하나님 의도를 알았으니까, 하나님 이끌어 가심을 알았으니까 이제 순종이 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감사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그 몸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좋을 값과 하나님 잣대값과 하나님 기준값하고 같아지면 그 몸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안에서만 이 자유를 얻게 되면 여자고 남자고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그 저울과 축을 아주 그냥 절대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가 잣대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사실 그 운전대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게 다 드러나면서 자기 운전대가 뽑혀나가고 자기 잣대 뽑혀나가고 저울과 주각 뽑혀나가고 기준이 뽑혀나가요. 그리고 이제 예수한테 이 몸을 바쳐서 이제 드려지면 예수님은 그동안 그 몸이 자기 기준에 맞춰 살았고 자기 저울과 추에 맞춰 살았고 자기 잣대에 맞춰 살았기 때문에 그게 굳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그 굳은 신경을 뽑아내고 이제 이 몸을 예수 잣대하고 연결하고 예수 저울과 추에 연결하고 예수에게 연결해서 예수로 행하게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구원이 만나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은총을 하나님 안에서 꼭 받아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운전대 버리기 싫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대적하잖아요. 대적하면 망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23절에 관해서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준다고 그러죠. 그 행위를 옳게 하게 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 행위를 옳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감사하면 그 행위를 옳게 한다고. 그는 그 하나님 좋을까 보고 이제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내 저울과 우리 인간의 저울이죠. 인간의 저울과 잣대와 추와 그 기준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잣대로 기준으로 저울과 추로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이제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영어롭게 하는 거고요. 잣대 저울 추가 바뀌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운전대를 받아들인 자. 이제 하나님 운전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시고 예수는 우리를 운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운전대 받아들이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저울과 추를 받아들이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잣대를 받아들이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준을 받아들여서 행동해야 값이 통일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그 값, 그 저울 값대로 행동하는데 길들여지죠. 길들여지면 예수로 사는데 능하죠. 예수에게 길들여진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저울 값으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그 몸이 그 예수의 그 잣대 값으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 기준으로 사는데 능해지죠. 그래서 예수에게 이제 그렇게 길들여지면 예수는 본질이 아까페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 있고 하나님 지혜 자신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로 사는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게 이끌려 살면 예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하단 말이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하고 함께 사는데 능한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데 능한 사람만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는 거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감사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의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자식을 양육할 때 부모한테 감사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길들여져서 자란 아이는 결코 부모 곁길로 나가지 않아요.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는 자들이 국가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편타당성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가정을 건질 수가 있고 구원할 수가 있고, 나라를 건질 수 있고 구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그 심리에 그 자기 운전대가 강하고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항상 마찰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항상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요, 예수 얼굴빛이 오질 않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1절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예수님께 감사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영화롭게 해야 예수 얼굴빛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얼굴빛을 못 받으면 깜깜해지죠. 깜깜해지면 미혹이 역사를 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요, 자기를 속인 것이 또 남을 속이고요, 사이비한테 속고요, 귀신 마귀한테 속아요. 깜깜함 속에.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성적인 문란이 오고, 그 다음에 동성애에 빠지고, 결국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해서 마귀의 거처가 되어, 마귀의 흉기가 되어 살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감사로 영화롭게 하면서 예수 얼굴빛, 그리고 그 거울을 봐가지고 거기서 심판의 영과 순명의 영을 받아서 그 운전대 버리게 되고, 이제 각 사람 육체의 운전대죠. 그리고 저울과 추를 버리고 잣대 버리고 기준 버려서 심판의 영과 순물의 영으로 다 그를 심판의 영으로 드러내게 하고 순물의 영으로 다 태워버리고 나니, 이제 그 속에 하나님 운전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잣대와 저울과 추만 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여서 부드러운 마음 줘갖고 길들여가지고 그 행위를 옳게 하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한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 본질로만 행하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까페 본질로만 행하시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서 이끌림을 받으면 아까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길들여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고 지혜 자신이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지죠. 예수가 통역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에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린다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와 찬송. 네. 로마서 1장에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잘 보시면 20절부터 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전하게 되어 이게 생물학적 지능이라고 그러죠. 육의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이제 우준하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이제 썩어질 사람 이제 인본주의, 인물 숭배에 빠지고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래가지고 성적 문란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로 이제 몰려가서 마침내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마귀가 들어가죠. 그래서 마귀의 초소가 돼갖고 마귀의 흉기로 전락되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의 나라가 28절부터 나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마귀한테 잡혀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운전대를 예수께 돌려야죠. 그건 회개예요. 운전대 주님께 드리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당연히 주인 마음대로 해야죠. 주인에게 복종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그분이 구원해 주니까 구원받으려면 그분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야죠. 그분을 구주로 모셔야 되니까.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운전대를 완전히 예수한테 바쳐야 돼요. 창조주가 구속해 주니까. 창조주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구속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 운전대를 다 바쳐야 돼요. 그분의 운전대로 바쳐야 돼요. 예, 그분의 운전대로 바쳐야 돼요. 예, 바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바치고 감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바로 운전대를 바친다는 말과 같은 뜻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놓고 운전대 내가 가지면은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운전대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운전대가 예수니까 내 운전대를 뽑아주시는 은총을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서 내 운전대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운전대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심판의 영과 선멸의 영으로 이제 처리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울, 추, 잣대, 기준 이거 다 뽑아버리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저울추 기존 잣대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 통일이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놓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 몸을 길들여서 예수는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이잖아요. 예수는 그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 그 자체가 되셨어요. 어느 인간도 스스로 그렇게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인간 되셨으니까 그 순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길들여져서 그분의 몸이 되면 이제 순종의 몸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된 거죠. 그분의 순종의 종이 되려면 값이 같아야죠. 저울 값이 같아야 되고 잣대 값이 같아야 되고 모든 기준, 모든 계측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것으로 하나님 통일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통일돼야지. 그래서 공평해더라고요. 예수님 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통일이 되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행위가 옳은 거죠. 그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을 준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건짐은 바로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아까페를 담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관계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다이렉트로 하나님하고 통하려고.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페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예수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하나님 본질로 사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하나님 본질로 사시니까 우리 그걸로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이끌린 대로 가면 아까대로 사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또 하나님 지혜이시고 지혜 자체이시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은 지혜이시고 하나님 지혜 자체이시니까 우리를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삶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첫걸음이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 얼굴빛을 구해 받아서 누리는 거거든요. 예수 얼굴빛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 얼굴빛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운전대에 자기가 들켜지고 있고 자기 기준과 자기 저울과 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자들 손에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를 해서 그 얼굴빛 거울 앞에서 심판형과 설명을 받아갖고 운전대를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운전대 버리고 예수 운전대 받아들이고 자기 저울값 버리고 예수 저울추를 받아들이고 자기 잣대 버리고 예수 잣대 받아들이고 자기 기준 버리고 예수
기준 받아들여서 예수에게 길들여지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도록,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다 사랑을 부어주죠. 사랑에 눈뜨게 하셔가지고 예수 통제에 받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고, 그 사람의 가정만 건지시고, 그 사람의 나라만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3천만이 그렇게 예수로 운전대 삼고, 예수의 저울추로 살고, 예수의 그 잣대값으로 살고, 예수의 기준값으로 살아서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데 능하면 그 나라는 예수님이 창대케 하는 거죠. 복에 복을 주는 나라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나,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지구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순종하는 나라는 복을 주시고, 예수에게 불순종하는 나라는 망하게 하십니다. 흥망성쇠가 예수 손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손안에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미래가 잘 돼야죠. 그 가문이 계속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애비의 근심이 되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예레미야 18장 3절에요.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국가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개인의 미래가 예수님 손에 있어서, 예수님 손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복에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준다는 건 순종하는 분량만큼 주신다는 뜻이고요. 또 예수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달리 도와줄 길이 없어요. 예수를 버리면 곧바로 마귀한테 던져지거든요. 마귀 와서 먹어버려요. 예수님이 없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은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다. 중공을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리시려고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잠시 이제 그 트럼프를 다른 인물을 주기 위해서 지하에 갇혀있는 아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요. 예, 다 건졌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권력의 전면에 나와서 이제 중공을 까부실 때가 오겠죠. 곧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춤하는 시간에
시진핑이가 배 내밀고 아주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시진핑이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 중공은 공산당 길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운전대 바치고 저울 기준 잣대 다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행위를 옳게 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할 때인데, 그거 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하던 짓거리를 이제 뭐 2배, 3배를 더 업을 해가지고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해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그러니까 이제 중공을 망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그냥 놔둘 건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멸망이 가속화되겠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못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 이거죠.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서 그 거울 가운데서 우리 운전대 다 뽑아버리고 우리 저울추, 우리 잣대, 우리 기준 버리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그 행위를 옳게 하시는 것이, 행위를 옳게 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행위가 자동으로 옳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아카페로만 사시는 분이죠. 본질이 아카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아카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하나님밖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 지혜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이시니까 우리를 당연히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시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나라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우리 민족이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아비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욕단의 후손들이 이제 노아의 그 4대손, 노아의 5대손이에요. 셈의 4대손 에벨이, 장자는 벨렉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차자는 욕단인데 지금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죠. 그 욕단의 후손들이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한반도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 섬기고 있는데, 그 조상들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예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복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는 사명을 가진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얼마나 그 아버지 세대에게 근심을 끼치는 거겠어요. 아마 천국에서
이제 그 천국에 가신 모든 분들은 아버지 세대라고 해야죠. 그 아버지 세대가 날마다 기도할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 맡겨진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예수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손길이 되려면 우리 운전대 버려야 되고요.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울과 잣대, 추, 기준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예수 저울, 추, 잣대 기준을 받아들여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이 내 육체를 완전히 주장해갖고 밀가루 3마리 돼야 돼요. 밀가루 3마리 되면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죠. 밀가루 3마리 안 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길들여져서 예수가 길들이시는 거예요. 밀가루 3마리를 만드셔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만 복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이 복된 미래를 만드시는 거고 복된 가문을 만드시는 거고 복된 국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손한테 달렸어요. 예수가 이 나라를 창작해서 일본을 식민지로 얻게 하시고 저 베트남까지 우리나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 서해바다죠. 중국은 동해바다. 근데 서해바다 전 지역으로 연결된 연안 쪽에 땅하고 국경하고 저 할빈까지 흑룡강까지 이쪽에는 그 러시아 국경까지 전부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하나님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소한도 성령 각성이 일어나갖고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예수 중심 세력이 돼갖고 그러니까 운전대 각자 운전대 다 버리고 예수 운전대만 받아들이고 각자 저울과 추를 버리고 예수 저울과 추만 받아들이고 각자 잣대 다 버리고 예수 잣대 받아들이고 예수 기준을 받아들이면 복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예수나라 TV에서는 오늘 또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미래가 인물 숭배에 있는 줄 알고 걸출한 인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걸출한 인물은 없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건데요. 안 만들어주는 건 없죠.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4천만에게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죠. 우리 4천만이 예수의 손길이 되어갖고 복된 미래를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죠. 노아의 방주를 예수님이 노아 총 식구가 이제 노아 포함해서 8명을 통해 가지고 그 방주를 만들듯이 유비무환이죠. 우리의 복된 미래를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죠. 그게 축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미련한 자들의 손에서 대한민국이 건져지려면 예수 얼굴빛이 강하게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만이 복된 미래를 연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문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해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라 세우셨는데 예수님께 감사를 안 해요. 인간들이 교만해요. 자기들이 성령의 뜻에 굴복을 안 해요. 참 그들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국가의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다 걷어가셔야 돼요. 예수만이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셔야 되고, 예수 좋을값, 예수 잣대값, 예수 기준값에 길들여져서 행위를 옳게 하고, 예수에게 행위가 옳게 되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죠. 그렇게 되어야 이 나라가 복된 미래로 나가게 됩니다. 이 길로 가자고 해야 돼요. 미국의 트럼프의 대통령이 지금 정말 미국을 새롭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미국 국민도 역시 자기들의 그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가 미국 국민들을 한 1억 명 이상을 예수님 운전대를 잡아야 될 거예요. 잡고 예수 좋을 값, 잣대값, 기준값에 하나가 되어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게 길들여진 국민이 1억 명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생전에 나라가 편안하게 유지되고요. 그들의 후손의 후손까지 이어지도록 또 열심히 예수의 은총을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만 아시는 날 구름 타고 오시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늘 예수 얼굴빛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천국에 가야 할 도리를 부모 세대가 해야 할 도리라고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